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묵상 그 본문이 끝나고 오늘부터 아마 이번 달 마지막 31일까지 이 세 번 동안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디모데 전서를 시작해서 그렇게 또 새로운 본문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새로움을 찬양한 그 예레미야처럼 이 아침에 새 힘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우리 앞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성경 보시면요 5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신 대로 시편 제5권의 첫 시가 107편이 됩니다. 여기 저자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106편과 동일하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는 감사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참 많은 감사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 또한 그런 감사시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하고 있죠. 바로 시인은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잃어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 또한 흩어진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7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의 감격 또한 진심이 오늘 본문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이는 반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데요 매 단락마다 주의 인자심을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들이 이런 감사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집단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집단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들은 포로가 되어서 주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된 자들인 것입니다. 포로가 된 그들은 신의 광야 같은 그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또한 그런 방황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6절과 7절이죠.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를 포로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 또한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최고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또한 방황하는 이 세대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집단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집단입니다. 바로 흑암에 앉은 자들이라는데 10절 이하의 말씀들이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10절에 보시면요 포로로 잡혀 강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표현하는데 이들을 매였다라고 쇠사슬의 매임이라는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흑암에 앉은 자들이며 사망의 그들에 앉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저자는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더라.
함이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징벌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것,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할 때는요,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라면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칫 우리가 어긋날까, 또 우리가 다른 길로 갈까, 우리 하나님은 노심초사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은혜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징벌 앞에 이들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고통을 겪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미련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하다는 이 말이죠, 이 말을 찾아보면요,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것이죠. 보통 미련하다고 할 때 자기의 앞에 그 손해를 보면서 또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는 미련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악의 길인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이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들의 미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어리석은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징계는요, 마치 죽을 병에 걸려 소망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이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고민하며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많은 해석들 중에 하나가 이들이 병에 걸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생각났던 것이, 보통 동물들이 병에 걸리면요, 대부분은 먹질 않습니다. 네, 우리 인간들은 잘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생물학적 육체는 아프면은 잘 안 먹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병이 그 결과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이러한 아픔 속에 그 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악의 길을 따르며 악을 범한 그런 길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이러한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또 반복해서 찬양하는데요.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며 또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또 제약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또 다른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 과정이 나를 성숙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로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더욱 겸손히 주님의 도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